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6월절이 지난 후 77절이 되면 이제 초여름에 추수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7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또 77절이 다가왔는데요.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구약시대의 77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절기로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제자들 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게 되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걱정되셨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세상에 놔두시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실까? 예수님도 염려되시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주 단단히 다짐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외로움과 단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3개월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건강의 위협을 받았고, 또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투병하신 분들이나 심지어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건강과 생명의 큰 손실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와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하여 비즈니스를 오픈하지 못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는데 대략 2개월 전후로 다 그런 고립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테이 앳 홈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의해서 우리들도 거의 2개월 가까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요, 이렇게 건강이나 사업과 재정에만 충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진다, 그런 어떤 증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병원에서 낸 통계를 보시면 지난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의 병원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 자살을 시도해서 상처를 받았거나 심지어 사망한 경우도 있는데, 한 달 동안의 캘리포니아 안의 자살 시도자의 통계는요, 거의 지난 1년치에 해당되는 사건이 한 달 동안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했고, 암담하게 했고, 낙심하게 했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단절감과 고립감을 가져다 줬길래 한 달 동안의 자살 시도의 숫자가 1년치에 해당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참 염려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 보도를 보시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한 청년이
터키의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전염되었습니다. 무증상 상태로 귀국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증상이 일어나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것을 확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병하게 됐는데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아파 보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도록 아프게 하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은 정도의 괴로움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산소 호흡기 단계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말 생사를 생각하게 될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깨달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구나. 한국에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염려해주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의료진들이 정성껏 치료해주고,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안부를 묻고 염려해주고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자기도 반드시 이 질병에서부터 이겨나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투병하다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됐다.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혹시 외로움이나 단절감이나 고립으로 인한 혹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좀 불루하게 우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계실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의 의미가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시는 그 단단한 결합은요, 어마어마한 결합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연합하시는 그 연결과 하나됨과 그 일치된 그 관계는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본질상 하나이신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님까지 하나이신 그런 수준의 하나됨을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코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결코 단절된 상태에 방치하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와서 함께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볼지어다 주님 안 보이는데요,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을 나는 지금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실현은 성령님으로서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의 심정을 아실까?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사렛의 목수였던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떠나가시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보내면서 동생들과 함께 지내던 예수님은 종종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허전함과 아쉬움과 불안함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고아, 질병으로 인한 고아, 가난으로 인한 고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에 비해서는 평균 연령, 수명이 아주 절반도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고아들을 지켜보시고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것 같고 나는 육체를 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어쩌면 고립감, 어쩌면 단절감, 어쩌면 고아와 같은 심정을 조금은 예수님도 맛보셨고 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으셨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고립과 단절감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는 혼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화드려 보면요, 너무 잘 지내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전화드려 보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시구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신 것 같아 보였지만 맨날 만나셨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단단한 결합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조금 아쉬울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하나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항상 경험하기 때문에 결코 고립감과 단절감이 예수님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비결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2장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과 똑같이 연결된다는 사실이 느껴지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야. 너를 낳은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날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혼자 있어도 결코 고립감과 단절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69편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슬픈데도 불구하고 30절에서 내가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경배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슬픈 중에도 33절에는요 또 궁핍하고 갇혀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핍한 상황에 있으면서 또한 뭔가 하나님 때문에
갇혀서 곤고하고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노래와 경배와 예배를 멈추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소와 황소로 드리는 예배보다도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까지 회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의 의미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못 그럴 것 같아요.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좀 항의를 하고 싶든지 아니면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아무것도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고립되고 단절되어도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쁨까지도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도 보시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서 말씀 앞에 쭉 보시면요, 정말 탄식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힘든데 더 힘들고 아픈데 더 아프고 괴로운데 더 괴롭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무 많아서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박국 앞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반전이 17절에서 18절을 탁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송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하박국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비슷한 심정을 느끼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개월도 못 되는 시간 동안에 미국 안에서만 10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넉 달 동안에 10만 명이 죽는 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2달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학교 가지 못하고 직장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회사에서 그만두고 사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셀 수 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이나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또 어제는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폭동이 되고 혼란이 되고 또 통행금지까지 발표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의 사업과 재산까지 불타고 또 빼앗기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시 예배 시간 직전까지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좀 마음이 답답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하박국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으시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시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 라고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좋을 때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에게 도리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쁘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니까 기쁨이 회복된다. 하박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마음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후손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시편 69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32절에 보시면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제가 시편 69편을 찾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더라고요. 제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들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송가 가사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게 바로 시편 69편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들한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단비와 같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면서 소유를 삼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이 개인의 삶에만 유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도시를 재건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재건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소유를 삼고 살 수 있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무엇으로 재생하고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건축 사업과 디벨로핑 프로젝트를 많이 시행한다고 도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많이 지어도 아무리 새로운 집들을 많이 건설해도 인종의 문제, 차별의 문제, 폭력의 문제,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서 파괴하는 일들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지 않는다면 도시가 재건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에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을 완전히 떠나서는 살지 못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 다 있습니다.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배설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우리 몸이 또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육신은요, 결론은 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몸에 들어갔다 나오면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것만 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지. 그것은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빌딩을 지으면 빌딩이 남겠죠. 부동산이 얼마나 대단하냐. 부동산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이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와 명예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육체에 속한 것은 썩어지는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요, 이 땅의 모든 파괴적인 행위, 육신에 속한 삶을 보시면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없고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도 없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찾아볼 수 없는데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개인의 마음을 소생케 하시고 이 도시가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후손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딱 펼쳐서 읽으신 부분이 여기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요 감당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 위기에 빠진 우리들에게 주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와 고립된 상태에서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짜 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 너무 많죠. 다시 보게 함을 성령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경찰 4명에게 깔려서 목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시민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라도 좀 기록해달라. 경찰에게 깔려서 9분 40초 동안 깔렸다고 그래요. 목을 숨쉬지 못하고 4명이 찐누르는데 한 사람은요 무릎으로 목을 찐누르고 있었는데 9분이 넘어갔어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플로이드예요. 그냥 흑인이 죽었다라고 하지 말고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멀쩡한 시민이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생명을 잃었다.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눌린 자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직접적인 인정차별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정말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누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눌린 자들을 반드시 자유케 하신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성령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시를 재건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